할렐루야. 2024년도도 벌써 한 주간이 됐네요.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4장 23절. 빌립보서는 이제 마지막이죠. 제목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이 있고, 세 번에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그 말씀을 갖고 계속 묵상하면서 자세히 읽고 문단 나누고,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은혜 만져주심을 기록하고, 세 번째 날에는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 대조 강조 중심사상 파악해서 기록하고,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고요.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 적는다고 했고요.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여러 번 이제 저희가 큐티하느라고 보고 또 봤는데, 그때마다 답이 달라질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성경은 계속 되씹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게 참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이제 이미 읽으시고 문단을 나누셨는 줄로 믿고요. 두 번째,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은혜 만져주심은 12절과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면 엄밀히 따지면은 초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뭐 어려운 일도 생기고 궁핍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에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기 보면 비천하게 되는 것, 풍부하게 되는 것, 또 모든 일에 배부른 것, 배고픈 것, 이런 궁핍당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배웠기 때문에 모든 일에 초연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다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만족이 있는 거죠. 만족함이 없어, 세상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다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필요를 공급하시면 뭐가 돼요? 부유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마음 자체가 부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왜 자살을 합니까? 돈 많으면 다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 주님이 주시는 부유함을 갖다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것 찾아다니고 저것 찾아다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갖고 있는 것은 모든 것,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조점도 이제 거의가 같은데요. 강조점 찾기는 13절과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13절에는 보면은 개역개정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했고요. 새번역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보면 뭐 강하게 하는 거나 뭐 같은 의미지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여기는 킹제임스 성경역에는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주 이게 넘어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야. 누가 능력을 주시느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이나 이렇게 세번역이나 이렇게 쓱 지나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목사님들이 보면은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만 보지 말라고 계속 하는 이유는 성경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여기에서 이 주체라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딱 선언하는데 다른 데는 보면 그분으로 인해 그분이 뭐냐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19절 아까 읽어봤죠.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여기서도 딱 나오잖아요.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른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19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이제 손녀하고 같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기 세번역이나 개역개정을 보면은 거기에 님자가 없어요 다. 할머니 여기에는 왜 예수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킹제임스 보면 반드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의 킹제임스 갖고 많이 읽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귀에 익숙해서 할머니 이 책에는 왜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예수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마가복음 읽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봐도 어린이의 눈에도 벌써 다르다는 거를 느끼잖아요. 예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갖다가 왜 님자를 안 붙이는지 하다못해 돌부처한테도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페이스북에서 잘린 적이 있는데요. 아니 하도 예수 하길래 아니 돌부처에게도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님자 좀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를 잘라버렸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되게 책을 많이 쓰신 분이라 일반 사람들이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런 자기 페이스북에 막 이렇게 쓴 자기가 쓴 책에 대해서 사인을 자기 부인이 써준대요. 난 그래갖고 그분하고 끊었어요. 페이스북을 너무 정 떨어져가지고. 아무리 바빠도 그 책을 읽고서 너무 감동받아갖고 이것 좀 사인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부인을 시켜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얘기하다가 이렇게 사설로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스도라는 걸 안 붙이면 예수님이라고 해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여기 보면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진짜 많이 은혜가 돼요. 그래서 강조점은 두 번째 보면은 15절과 17절로 했는데요.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 말이 참 어려워서 다른 성경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세번역엔 이렇게 돼 있고요. 개역개정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회개장부가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이 세 가지 성경을 읽어볼 때 더 확실하게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을 한 가지 보는 것보다는 정말 두 개, 세 개 볼 때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초기에는 협력하는 교회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고 여기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그래서 우리 17절에도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이 한 교회가 이렇게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그 협력한 교회 교인들이
그 장부가 넘치게 될 물질의 축복을 하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하노라, 뭐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회개 장부가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교훈은 12절과 13절이에요.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 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까도 반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셔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걸 알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근심 안 해요? 솔직히? 근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근심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이런 일로 근심하고 있어요. 성령님 제 안에 풍성히 임해 주셔서 근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신 안에 거하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 어떤 확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신. 아멘? 그래서 이 확신 안에 있으면 우리가 크게 근심할 일이 별로 없다. 주님께 맡기면 되니까. 그쵸? 21절과 23절 보겠습니다. 교훈입니다. 교훈. 이제 아까 건 은혜고요. 21절 2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2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랬어요. 너희 모두와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 명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만이 아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소속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는 분은 이제 뭐 교회 이 교회 가봐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교회를 가도 안 가고 뭐 자기가 은사를 많이 받아서 혼자 기도해갖고 뭐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위를 늘린다는 거야. 그래서 맨날 공동체에 들어가세요. 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교회 공동체 가서 자꾸 단점만 보지 말고 서로 나누고 기도할 제목을 나누라 그러는데도 잘 못 가더라고. 나 혼자만 갖고는 성경에 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삼각대가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여기 카메라도 보면은 삼각대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삼각형으로. 그렇잖아요? 네, 두세 줄.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갖고 두세 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으면 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넘어지려 그러면 이 사람이 세워주고 이 사람이 넘어지려 그러면 이 사람이 세워주고 이러면서 서로 공동체가 돼야지만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위에서 중보해주고 같이 쓰러지려 그럴 때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내가 곧 교회인데 나 혼자만 갖고는 가다가 쓰러지니까 공동체가 자꾸 모여가지고 전체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예배당 안에 모인 교회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잘못 살 때 야, 널 보니까 야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고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넌 잘 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면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제 뜻대로 안 돼요. 그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의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저에게 힘주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같이 협력하고 그 이유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난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서로 안부를 묻고 내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망 회개될 일은 15절, 18절, 20절을 저는 찾았습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이렇게 이랬고요. 18절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20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단은 내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 나누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나만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주님 앞에 이거 주님 저는 아직도 다른 사람을 나누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오직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거 나눠야 되는 거야.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던져라. 물에다 던져라. 그러면 다시 더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성경의 비유도 있는데요. 자꾸 나누면 나눈 만큼 몇 배로 더 돌아온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여러 사람들과 나눈 생활을 잘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야. 잘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자기가 잘한 걸로 드러내는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주셨으니까 하나님 은혜이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것도 은혜이니까 영광은 오직 주님께 돌려야 되는데 내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저는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님이 주신 거를 나는 그냥 심부름만 했을 뿐이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눠요? 그렇잖아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뭐 또 나눌 게 생겼으면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주님께 영광. 그래서 저희는 너무 여러 사람의 부류를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글만 하면은 주님께 영광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중에. 그분이 참 너무 귀하게 보여요. 그냥 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보면 다 내가 한 거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99.9%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저렇게 자랑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상급은 받을 수 있을까? 이 땅에서 너희는 다 너희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뜻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한 일을 갖다가 막 드러내갖고 그러면 상급이 없으니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막 너무 자기를 드러내잖아. 응? 그냥 요만큼만 하면은 막 100가지는 한 것 같이 보여요. 막 대단하게 막 그러니까 막 방송국에도 나오고 막 뭐 칭찬도 받고 막 그게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은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급 받으려고 생각을 한다면 나를 너무 드러내지 마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는 12절, 18절, 21, 22, 23절 조금 많이 찾았어요. 아까 우리 12절을 많이 읽었죠?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우노라. 정말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나 뭐 지금 전쟁 일어난 나라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죠?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폭격당해서 내일은 내가 폭격당해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 안에. 그렇잖아요?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마냥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물론 내일에 대해서 소망과 꿈을 가져야 되지만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알아요. 그래서 궁핍한 것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하면 나눌 줄도 알고, 응? 배부른 것도 감사하고 배고픈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배고플 때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배부를 때 아무리 맛있는 거 줘봐 뭐 감사한 게 있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인들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웬만한 거 줘갖고는 감사한 것도 몰라요. 고마운 것도 몰라요. 노숙인들은 이제 저희가 교회가 노숙인들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매주 뭐 저는 아직까지는 따라다니지는 못하고 있지만 빵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를 섬기거나 어느 목사님을 후원하거나 어떤 선교사님을 후원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개인한테 한 거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보내준 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듯 모르는 듯 많은 분들에게 선교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22절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카이사르가 황제예요. 여기에는 개역개정에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새 번역에는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흥잡역에는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야?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 시간이 되는 대로 환경이 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가고 행복하고 기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때가 될 때 자꾸 간증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간증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시간이 되는 대로 그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만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아버지 협력하여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님 아버지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아버지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